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 특별함과 일반적인 그릇을 만든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그 몸에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어떤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담의 그런 혈통을 받아들여서 죄에 빠져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람 자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손에 있는 지문도 다르고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다르고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전 세계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 우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을 구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우주 안에 가장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탁월한 그릇으로 지음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꿰맞추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그릇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인 용도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그 요즘에 유튜브 이런 데서 상당한 지식인들이 그런 자기들의 견해를 밝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그런 건데 저도 이걸 듣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참나무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 소나무도 많지만 떡갈나무, 참나무, 곧 도토리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겨두었는데 그 도토리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람쥐가 그 땅을 파서 깊이 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 도토리의 90%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자기가 묻어둘 때에는 콕콕 잘 그 땅 밑에 그게 나무가 될 수 있을 만큼 씨가 돼가지고 자랄 수 있을 만큼 잘 숨겨두었는데 찾을 때는 못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꼭꼭 잘 숨겨두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토리가 결국은 우리 한국 땅에 이 참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산의 나무, 떡갈나무, 참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산에 참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는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나가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진 도토리, 그 다람쥐로 인해서 참나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감추어둔 그 도토리를 다 찾아 먹었으면은 참나무가 안 생겨나는 거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람쥐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람쥐를 쓰셔가지고 산에 그런 참나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억력이 부족한 도토리를 통해서 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런 나무가 이렇게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저 멍청한 기억력이 부족한 다람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토리에 대한 이런 떡갈나무 이런 얘기를 드려서 이 도토리와 다람쥐의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그릇으로, 머리도 안 좋고 또 집안도 안 좋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왜 나는 왜 꼴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저 특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용도로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 모양이다. 나는 조금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도토리 그 했던 다람쥐처럼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다람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것 아니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안에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머리와 지식과 시간의 여유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도리어 그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러한 특별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데 이 땅에 만약에 희망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더 빨리 전달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공고한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특별한 그릇이 아니고 보통 그릇으로 좀 허접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나 이리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장을 내고 따지듯이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 답변할 수 있는 다 답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뿐이죠. 예, 우리에게 그러면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천하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그릇으로 어떤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몸도 다 우리가 눈이 좋다 그래서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만 있으면 안 되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다 다른 것도 있어야지. 눈만 있고 높은 자리에 그런 것만 있으면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중요한 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하게 여겼던 내 어떤 것이 내 안에 내부적인 작은 문제로 인하여 전체가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도 보탬도 안 되고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보탬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람쥐를 쓰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다람쥐 같았는데 다람쥐가 너무 큰일을 하는 거예요. 멍청한 다람쥐가 이 땅을 풍요롭게 한 거예요. 진짜. 예?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쓰신 거예요. 아니 똑똑했으면 지가 숨겨놓은 거 적어도 8, 90%다 찾아먹어보고 10%만 남으면 산에 이렇게 나무가 안 생길 텐데 한 10%나 찾아먹고 90%는 꼭꼭 숨겨뒀는데 어디다 두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나무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렇게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보다 훨씬 높고 탁월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말 듣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인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고요, 생명이에요. 그분만이 참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정을 하고 나가야지. 여기 9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런 강팍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서 하나님한테 대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뒤에 가면 그 강팍한 마음을 주시기보다는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의 타락한 이 죄된 본성 플래시 안에 죄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완고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들의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맨스 챕터 9 벌스 19. One of you 너희들 중에 will say to me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 사도에게 이제 대든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then why does God still blame us?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러면은 하나님 우리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한테 대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바울에게 대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for who resist his will 누가 그분의 뜻에 적대적일 수가 있겠느냐? 다 그대로 된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무법자, 하나님이 어떤 독재자 그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여기 이거 나와 있습니다. 로맨스 챕터 9 벌스 20. But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도 아니지. 너는 하찮은 인간이야. 연약한 존재야.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늘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떤 다른 더 낮은 그런 단계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사랑, 그 인내하심, 예,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갈망과 목적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나가는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요. 본래 우리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멘, 이 사람아, to talk back to God, 네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무슨 말을 네가 따지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라 나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에게 변론하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어떤 그 대화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진 논리라든가 그런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기 사람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힘이 있고요. 다 우리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우리 입을 가리우고 벙어리가 될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들의 마음에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종교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곳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에.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Shall what formed say. 무엇을 지금 만드느냐 이거예요. say to 그분에게 말하기를, 그분께 말하기를 무엇을 만듭니까? Who formed,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네가 무엇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만드시는데. 예? Why did you make me? 나를 왜 이와 같이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서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따지듯이 도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만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네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처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어느 정도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낳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어머니는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자녀를 낳고 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따지듯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지금 자기는 그분께, 자기 어머니께 그 자기 생명이 달린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돼서 끝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우리 그 어떤 의존된 존재가 나를 만드신 그분께 대해서 따지듯이 도전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적절하지만은
예, 로맨스 챕터 9 verse 21 does not the potter have the right. 예, 그 토기장이, 그 옹기장이,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 권리를 right, 그 권리를 to make out the 같은 lump of clay. 예, 그런 어떤 진흙 같은 덩어리로부터 그렇게 만들 권리를 갖지 않았겠느냐 이게요. some partly 어떤 그 그릇은 for noble 고상함을 위하여 어떤 고상한 목적으로 purpose 그런 어떤 고상한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용도로 그 그릇 어떤 그릇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and some for common use 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만들 수 없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 마음이라 이거요. 그거를 예를 든 거예요. 우리들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는 그거를 만드는 분이고 이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토기장이의 권한을 내가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사람의 그 신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적인 차이를 이제 강조해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떠한 율법이나 뭐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탁월함이 없는데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간격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신학을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그가 펼쳤는데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도저히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종교, 인간의 열심, 인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음을 밝히는 거예요. 신학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그 바르트 같은 사람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아니라 위로부터 기독론. 예,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위로부터 기독론. 그러니까 우리 그쪽의 그 신학의 중요성은 그 위로부터 기독론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종교밖에 안 돼.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9 verse 22 What if God 만약에 하나님이 choosing to show his wrath 예, 그의 그 진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준 진노를 그래서 and make his power known 그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그 바로에게 그러한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For with great patience 예, 그 진 object of his wrath 그 진노 대상에게 아주 큰 그런 인내함으로 견디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prepare for the destruction 그 어떤 그 파멸을 준비하는 그 파멸을 준비케 하는 그런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은 그런 방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으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 바로의 그 강팍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이제 그렇다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완고한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반역하게 하는 자는 마귀죠.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온 세계의 만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타내신 거죠. 온 애굽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며 놀라운 분이며 정말 어떠한 이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이렇게 완고한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도토리 숨겨둔 다람쥐가 그렇게 큰 일을 했던 것처럼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영역일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몰라요.
사람들도 우리들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가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모사가 되고 그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게. 누가 그 하나님께 카운셀링 하겠냐 이게.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 로맨스 챕터 9 verse 23. What if he did this to make the rich of the glory, his glory. 만약에 그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이걸 무엇을 하셨냐면은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알게 하셨는데 to the object of his mercy. 그 긍휼의 대상들에게 그것을 주님이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만드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Whom he prepare in advance for glory. 그분의 영광을 그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던 그들에게 그의 그 긍휼의 대상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긍휼의 대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고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 바로의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9 verse 24. even us, 우리조차 누구냐면은 whom we also called,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조차 not only 그것은 누구냐, not only from the Jew,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but also from the Gentiles.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바로는 진노의 대상인데 진노 대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 이거요. 좀 여러분들이 거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토기장이로서 특별함의 그릇, 그리고 보편적인 그릇, 일반적인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아시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환난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이런 주변의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함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유대인들에게 가야 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유대인들이 그거를 거절함으로 이 구원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온 겁니다. 그들이 완악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 은혜가 다 가버렸다면 우리들에게는 올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 어떤 목표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목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의도한 목표에 다 그리스도를 통해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만물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앞으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 안에 이제 오셔서 이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오므로 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돼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우주 안에 가장 탁월한 분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러한 특별함과 일반적인 그릇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그런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그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